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고 또 보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태에서 회복을 봅니다. 먼저 어떤 절망을 봅니까?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마른 뼈, 아주 말라버린 뼈, 확실히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태에서 또 무엇을 봅니까? 8절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더라. 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확실히 절망에서 회복을 목도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절망해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답을 보면 암담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에게 영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권능이 임재하고 그리고 영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골짜기로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보았더니 가득히 뼈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도되었습니다. 뼈를 보았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그를 이끌어 가는데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미 본 것을 더 자세히 보도록 권능이 그리고 영이 일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집중해서 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본즉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분명 이 주인공은 뼈를 보았습니다. 많은 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사방을 보았더니 이제 그 뼈의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그 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말랐습니다. 사방을 둘러본 결과 그는 더 깊이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 환경에 처한 문제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직면한 문제를 더 깊이 자세히 보라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상태를 건성으로 보지 말고 면밀하게 더 깊이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회복을 먼저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태에서 더 깊이 그 절망을 연구하듯 깊이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문제입니까? 직장의 일이 문제입니까? 학업의 일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봉착되어져 있는 그 문제 앞에 그것을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직시하고 그 문제를 더 깊이 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빨리 극복하기를 원하고 빨리 그 극복에서 그 어려운 고통의 문제에서 달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삶을 오히려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직시하라. 더 깊이 그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가는 인도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권능이 임재한 이유는 단 하나, 그 절망의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절망의 상태를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자리에 회복이 더딘 분들은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달아나려고 하고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던 그런 나의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더 깊이 살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힘들어하는 문제, 괴로워하는 문제, 그 문제를 나는 외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연약한 본능인데 내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본 것을 더 깊이 보라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더 깊이 그 주인공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문제를 더 깊이 보았더니 아주 마른 뼈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성경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보아서 오늘도 우리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봄이 필요합니까? 왜 힘이 많은 뼈,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뼈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가망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철저한 절망, 완전한 자포자기 상태로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 절망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서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의 상태를 더 깊이 인지하도록 합니까? 그것은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해답, 유일한 해답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2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절망의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답이라 제시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잘 보았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앞뒤 좌우로 잘 보았지?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아주 말라버렸음을 너는 자세히 보았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는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절대 이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요? 말라버렸기 때문에, 심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결코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간단한 대답 같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 전능하신 주여, 주님만이 유일하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그 답의 대답을 아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상태를 진단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상태, 마른 뼈가 된 나의 상태, 내가 직면한 이 문제가 너무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말라버린 뼈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인공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내가 직면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빠진 이 문제 곧 괜찮아질 거야.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될 때도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운에 맡겨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답이 없음을, 회복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직면한, 내 가정이 직면한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처한 이 문제를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하게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절대 의존적인 신앙,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라고 내어 맡기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한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은혜로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서 그 마른 뼈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그 문제를 회복하십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문제를 회복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들을 수 있습니까? 뼈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주 심히 말라버린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뼈이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에 직면한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들려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뼈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아주 심히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마른 뼈에게, 들을 수 없는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야? 받아들이고, 이거 내가 듣기 편한 말씀이야? 받아들이고, 반대로 이거 내게 거북한 말씀이야? 그것을 내뱉어버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아주 심하게 말라버린 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른 뼈는 귀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죽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마른 뼈에 그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의 삶을 자청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르면 그 생기를 거절해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생기를 넣어주시는 대로 받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취사 선택하여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살아있어서 취사 선택하며 말씀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삶을 회복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마른 뼈로 인정하는 자에게입니다. 내가 죽어있다, 심히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 하나님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삶의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뼈로 자청해야 합니다. 아주 말라있는 뼈로 자청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뼈로 인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심히 말라있는 뼈로 인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은 뼈와 같다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을 볼 때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마른 뼈를 극히 강한 군대로 만드시는 것을 볼 때 절망의 깊은 단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심히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닙니까? 아주 말라버린 상황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도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아주 말라버린 뼈도 내가 살아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에 빠져있는 나의 자녀들아, 그 상황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말씀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며 나의 생기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절망의 깊이를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죽어있는지 마른 뼈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임재하거나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일들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으로, 그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내 문제를, 나의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죠. 내가 마른 뼈임을, 아주 말라버린 뼈임을, 아주 심히 말라버린 뼈임을. 그리고 또 깨달아야죠. 하나님, 이런 나의 존재이므로 내게는 해답이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드려야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대언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막힘없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절망을 보고 회복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